때로 희생은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도쿄의 신오오쿠보역에 가면 큼지막한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신오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의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동일본 여객 절도 주식회사.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하철이 달려오고 있었고 이수연 씨는 그를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취객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지하철을 좀 멈춰보려고 손을 흔들어 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찰나의 순간, 한 7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7초의 순간 수연 씨는 마지막까지 취객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이 되었지요. 누구 하나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인사불성이 된 취객을 위하여서 몸을 던졌다. 이는 일본 사회에 참으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지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그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단하다, 참 숭고한 희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의인들 앞에 나를 세워보면 한없이 작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 나에게 득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이웃을 이해하는 일,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임박한 희생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은 17절부터 시작되어서 31절까지에 걸쳐 있는 샌드위치 형식,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 3개가 있는데 3개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첫 번째, 세 번째는 빵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물의 역할을 하도록 이야기를 배치해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빵 역할로 안에 내용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구조, 그 이야기 형식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조는 각각 17절에서 21절, 2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1절의 3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에 들었던 17절에서 21절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제는 배신이었습니다. 6월절 식사 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선포하는 장면이었지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 중 누군가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자 제자들이 못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것을 부인하고자 나는 아니지요 하고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배신자는 한 명이 아니라 제자 전체였었지요. 첫 번째 빵, 그러니까 첫 번째 빵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배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 똑같은 빵의 부분인 세 번째 이야기도 역시나 배신이 주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시작될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은 유월절 식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단계가 어떻게 되었나요? 저번 주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장이 가족의 대표로서 이제 식사의 시작을 선포하고 축복으로 예식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출애굽의 유래에 대한 자녀의 질문을 가장이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면 선조들이 겪은 고난과 그리고 출애굽의 유래에 따른 음식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음식들 중에 무교병이나 구운 양, 쓴 나물, 푸른 채소 등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 식사가 시작된 후에 저번 주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배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라는 말로 아직 식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배신에 대한 말씀이 끝난 후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공동체의 장으로서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은 자녀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었으며 나눠 줄 때마다 축복과 감사 기도를 했지요. 보통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과 잔을 내어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 시간은 식탁에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떡과 잔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시간,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떡과 잔을 나눠 주셨지요. 이것까지만 보면 본래 유월절 식사와 별 다를 것 없는 이제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주님의 말씀 몇 마디로 이 식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흔히 성찬식을 경험해 본 우리라면 이게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떡을 함께 떼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받아들였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몸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몸이라는 단어로 쓴 아람어의 뜻은 내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도 헬라어 단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소마라는 단어는 내 전인격, 내 모든 전인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몸, 그냥 살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르크스인데, 평소에 쓰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하게 소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만 봐도 이 단어가 주님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은 좀 더 해석을 하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모든 것이다 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음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23절에서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유월절 식사 예식 중에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한 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식사 후 잔을 마시는 행위는 어쨌든 세 번째 단계는 끝났다라는 얘기지요. 그 식사가 이제 마칠 때쯤에 그래서 주님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이 잔을 마시고 이제 기뻐하면서 이 잔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을 다 마신 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피입니까? 히브리적으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동물의 피로 했습니다. 제물의 생명으로 죄의 대속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에서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은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는 저주를 피했었지요. 가축의 첫 새끼의 피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피에 의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유월절 사건의 전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지요. 쉽게 말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는 어떤 사람들이 마십니까? 24절 중반에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일종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그냥 다수의 사람을 뜻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은 차마 구원받을 수 없는 범죄자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떡, 전인격을 먹은 사람, 언약 백성이 되는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까지 포함되는 죄 지은 그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 몸과 피를 가장 먼저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이 전 본문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을 거라고 거의 예언되었던 그 제자들이 이 몸과 피를 마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세례에 참여하고 있지요. 그 세례에 참여할 때 때로는 특별하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참여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누구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지요. 하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지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습니까? 고아가 가까이 오려면 고아를 갖고, 과부가 가까이 오려면 과부를 막고, 아픈 사람이 가까이 오려면 그 사람을 쳐내는 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특별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범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을 위해 떡과 잔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특별한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은 배신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주님과 떡과 잔을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식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배신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베푸셨습니다. 배신자든 비겁자든 범죄자든 상관없이 모두 끌어안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왜 자격 있는 척 하십니까? 처음 주님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백성인데 이상하게 공동체로 모이면 나이 가지고 차별하고, 연차 가지고 차별하고,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 차별하고, 외모 가지고 차별하고, 별걸 가지고 다 차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는 구원에 가까워지고 누구는 구원에서 멀어집니까? 주님께서 그런 차등을 둔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죄자든 비겁자든 배신자든 상관하지 않고 끌어안았는데 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차별을 두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희생 앞에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식했을까요? 자신들은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식사를 마친 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배신을 얘기하셨듯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역시나 배신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깨닫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배반을 얘기했을 때 마음의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거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죄인이라는 진심이 있는데 그거를 가식으로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너희들 다 구원시키려고 왔다. 내 몸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너희가 날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거구나. 진심으로 나오는 거구나. 나도 진심으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나름대로 허들도 좀 낮춰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할 정도로 말을 하나 했는데 27절 본문에 나를 버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버리리라는 말에 버리리라는 헬라어 스칸달리 제인으로 직역하면 발을 헛디디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배신하는 것은 고의로 배신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너희 의도적으로 배신하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을 때도 배신할 수 있어. 너희가 배신하는 거는 꼭 너희 뜻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죄는 맞지만 그렇다고 회개하지 못할 것까진 아니라는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상당히 의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 전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께서 이전에 했던 순환예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경하게 주님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제자가 그것도 메시아를 가르치려고 든 겁니다. 메시아를 혼내려고 했지요. 물론 오늘 베드로의 말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경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저 이야기를 풀어보면 주님, 어찌 저를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상관없이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이미 찔림을 느끼고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수제자니까, 내 지위가 그러면 안 되는 지위니까 주님한테 괜히 벌컥 화내는 겁니다. 우리 거짓말할 때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비밀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냥 우리 거짓말해야 될 때 그 숨겨놓고 싶은 비밀이라면 그게 우리 그거 들켰을 때 갑자기 화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많이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지요. 누가 봐도 자기 마음 들킬까 봐 소리치면서 난리를 치는 위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건 거짓뿐입니다.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특별히 닭이 2번 울기 전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실 닭이 2번 울지 3번 울지 기상나팔이 울리는 건지 많은 건지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결국은 오늘 저녁 지나가기 전에 주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일 때 베드로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그때 나는 오만했고 불손했고 아무것도 몰랐고 주님 앞에서 불경한 무지렁이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14장 말미에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배반하면서 절정을 이룹니다. 주님을 부인한 후 베드로는 너무 무력하고 슬퍼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7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에는 다른 제자 전체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위해 죽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다, 멋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멋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간순간 배반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 솔직함,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이 내 중심이라고 얘기하다가도 내 이득이 걸리면, 내 상황이 바뀌면 주님 내팽겨쳐 두고 내 이득 챙기는 일 한두 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정치인들이 각 종교교당에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불상에 절하고 때로는 수계까지 받는 거 많이 받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무당집 가는 거 그렇게 딱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과거에 장로 임직 받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표라는 자기 이득이 걸리자마자 그 고백을 무시한 겁니다. 주님을 배반한 거지요. 사실 정치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공부한다고, 취업 준비한다고, 바쁜 일 있다고, 좀 심하면 여행 간다고, 자기일 보러 간다고 주님을 외면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변에서 이해만 해주면 주님을 바로 배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심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숭고한 희생을 알고도 우리는 배반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배신자인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희생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로 되기 위한 것들, 자격 없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따라서 자격 있는 이가 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그 숭고한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를 세워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무력함과 죄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아닐지언정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주님을 배신하지만, 정말 무게감 없이 너무나 나약하게 배신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 때 수도 없이 많이 배반하지만 그 배반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배반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갱신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